여러분 오늘 주보에 같이 끼워드린 사역 지원서 잘 보시고 우리 내년에는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는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열과 오를 맞춰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또 모든 사역에 다 헌신하며 봉사해야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별히 초등부 교사를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교사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붙잡고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사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초등학생을 넘어 중학교에 올라가면 우리의 손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리고 세상 풍랑에 쉽게 휩쓸려 버려서 우리의 손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시기가 중등부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탈 수 있는 초등부까지가 최고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부에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또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그들의 삶 속에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깊이 심어주고 뿌리내리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어제 이제 보셨겠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던 날 모든 국민들은 과연 이런 대통령이 또 있을까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역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부르심의 사명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개인을 위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공은 한낱 일장 춘몽이 되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 사상 누각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다시금 또다시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언제라도 몰아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 풍랑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처럼 이 땅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영접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넘겨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에서 뛰어내려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요한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3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 중에 풍랑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자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눈물이 이 이야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 지금 계신지 우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직 날 위해
오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부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풍랑이를 걸어가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계속 이 이야기에 머무르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314장이 계속 입가를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시카고 법률회사의 대표이자 의과대학의 법리교수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그만 전염병으로 첫째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연이어 투자했던 부동산이 시카고 대화재로 전소되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으로 지쳐버린 그는 가족과 함께 좀 쉼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1873년에 그의 가족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는 그 당일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며칠 후에 따라가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4명의 딸만 그 배에 태워 유럽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족이 탄 여객선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그만 영국의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충돌해갔고 그만 4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태포드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 충격에 쌓였어요. 그렇지만 바다 건너편에서 혼자 울고 있을 아내가 걱정돼서 즉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탄 배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그는 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한참을 기도하던 중 자신을 꼭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로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다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과 그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의 찬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풍랑 속에서 그런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런 무서운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던 찬양도, 힘이 되었던 말씀도 하나 기억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무당과 한판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그런 사건으로 유명하죠. 이에 하나님의 멋진 승리를 경험한 그 엘리야는 앞으로의 일도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궁에 돌아와 보니까 생각과는 달리 이 싸움의 원흉이었던 그 표독스러운 왕비 이세벨이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라고 그렇게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이에 조금 전까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달려드는 그 이세벨이 그 여자 하나가 그렇게 너무나 무서워서 그 길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간 후에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거든 거기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이제 내 인생이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모습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세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세벨 손에 죽게 하시려면 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셨냐고, 왜 그 바알 무당들을 다 죽일 수 있게 승리를 주셨냐고, 왜 또 비는 내려주셨냐고. 이에 엘리야는 절망감에 통곡하며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 이세벨 손에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일단 쉬게 하세요. 정말 푹 쉬게 하시고 일어나 깨우시더니 먹을 거를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오게 하세요.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능력의 칼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다 지난 후에 정말 약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도 기적 같은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를 인류대에 합격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내가 내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은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눈과 귀를 가려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제 오병이어를 일으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아다닌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틀림없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여기 남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언제 여기에 오셨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여기로 오셨냐고 묻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투정 섞인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슨 까닭으로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불어닥친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이유로 주님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이 해결된 다음에도 여전히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오신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정말 공허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풍랑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은 이미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이 우리한테 심어준 이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이돌, 우상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게 없는 이미지가 바로 아이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기쁨을 주고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게 없는 것, 그런 이미지의 우상, 그런 아이돌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마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세상의 아이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정말 돈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돈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 돈으로 산 것이라고는 그냥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넓은 집, 몇 번 사용하고 창고에 넣어둔 물건들 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은 과연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주님의 발치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뭘 위해 살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래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또 배고픈 그런 세상에 썩을 양식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예수님을 찾으면 떡도 구해야죠. 병 낫기를 위해서도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후회와 수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인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를 세상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또 배고플 그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안에 세상의 미혹을 이겨낼 만한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의 그 풍랑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생명의 양식을 소유한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의 기갈 속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 부진이잖아요. 식욕저 입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입맛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식욕 저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버텨낼 힘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기 싫은 것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좀 식단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크고 강한 바람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혼내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나타났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약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도 실상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풍랑 몰려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냐면 점점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정성을 바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세벨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풍랑을 빨리 잔잔케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풍랑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풍랑을 잔잔케 해주냐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인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풍랑이를 걸을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생각은 했어도 걷다가 자꾸만 의심하니까 풍랑에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항변하기를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주를 섬겼는데 이세벨 손에 다 죽고 나만 겨우 도망쳐 살아남았다고, 내가 얼마나 그때 무서웠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이에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일어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를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돌아가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를 위해 남겨놓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다 쓰러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돌아가요. 물론 돌아가는 곳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왕비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 막 버티고 있고 여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중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세벨과 같은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게 없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과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도 고통 속에, 풍랑 속에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너무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버려져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에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풍랑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풍랑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도 더러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 대림절 기간에는 매주일 하나씩 보라색 초를 하나하나 켜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왜 켤까요? 물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초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빛이, 그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두움을 밝히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빛을 다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답답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촛불을 켜셔야 돼요. 웃음도 사랑도 사라져버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텅텅 비어버린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캄캄한 조국 교회를 위하여, 다툼과 분열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성탄의 촛불을 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기에 계시다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에는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빛이 한숨 쉬는 내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위태로운 이 나라와 민족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받는 일이 때로 너무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먹고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정말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인생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 그렇게 주님 찾으십시오. 그래서 풍랑을 좀 잔잔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내가 풍랑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셔두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소망의 등대가 되어 나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